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동물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서 양을 이야기해요. 양.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영원한 양이고 나는 영원한 목자다. 너희들은 누가 뭐래도 영원한 양이고 나만이 영원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많고 많은 동물 중에서 왜 하필이면 양을 가리켜서 양이 바로 이성어 뭐다. 그리고 목자인 나는 하나님이다. 따라해보세요. 양은 이성어입니다. 아니, 제 이름을 보면 안 되지. 다시, 양은 이성어입니다. 목자는 하나님입니다. 요걸 놓치면 안 돼요, 오늘은. 네. 오늘 설교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가도 괜찮아. 오늘 다 들은 것 중에서 딱, 나는 양이구나. 이성어는 양이구나. 하나님만이 영원한 목자시구나.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설교는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여러분 설교를 다 들었어도 양이 뭐랴? 목자는 왜 하나님이 목자가 된디야? 그러면 이거 심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원한 목자는 하나님 한 분. 나는 영원한 양이야. 이성은 양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양의 특성을 좀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가르쳐서 너 이성호는 누가 뭐래도 영원한 양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려면 이걸 이해를 하시려면 양의 특성을 알아요. 양을 한번 띄워주세요. 잘 보세요. 지금 양 요것만 보고 계셔야 돼.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저 양이 누구라고요? 이성호. 저 양이 누구라고요? 다시 한번. 저 양이 누구라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지나가다가 혹시 양을 볼 때, 야, 네가 나로구나. 아니, 무슨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내가 나로구나. 내 모습이 그게 아니고, 너 양 자체가 이성어구나. 지금 저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양을 이성어라고 했을까? 잘 들어보세요. 자, 첫째는, 그래, 알았어. 이 양은요, 눈이 나빠요. 우리 눈 나빠서 그냥 시력이 아니고 안경을 끼게 됐지만 그 정도가 아니야, 양. 하여튼 양은 눈이 나빠요. 눈이. 잘 들어보세요. 눈이 나빠요. 아니, 목사님, 그 눈이 나쁘면 잘 안 보이는데 그래요. 이 양은요, 1m만 넘어가면 바깥에 있는 것을 못 봐요. 어떤 양이든지. 이런 얘기 좀 처음 들으실 거예요. 이거 저 연구 많이 했습니다. 설교 준비하느냐고. 네? 어떤 양이든지 양은 1m 바깥에 있는 걸 못 봐요. 1m 안에 있는 것만 식별을 해요. 자, 이것은 영적으로 뭐냐? 이제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지금 눈은 떠가지고서 다 보는 것 같죠? 천만만만합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 이렇게 보이는 것만 보이지, 뒤에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거예요. 이 눈이 앞으로 먼 미래까지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눈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 앞에, 코앞에 있는 것만 보여지는 것만 보는 것이지, 뒤에 것도 못 보고, 옆에 것도 못 보고, 앞으로 미래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속에 있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 못 보는 거예요. 인간의 눈이 그런 거예요. 그 양의 눈이나 인간의 눈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이 대단한 것 같죠? 뭘 대단해요? 양의 눈이나 우리 눈이나 똑같다니까. 알고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영적으로 재해석을 할 때, 양은 눈이 나쁘기 때문에 1m 바깥에 있는 걸 못 보는 것처럼 인간도 똑같은데, 그래서 인간은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인간은 절대로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한치 앞을 미리미리 내가 볼 수 있다고 하면은 왜 불행할 사람이 있어요? 그 한치 앞을 모르니까 불행한 거예요.
내가 그 말을 그때 듣지를 않았더라면, 내가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사업에 손을 대지만 않았더라면, 그렇죠? 내가 그 현장에 있지만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지 않았을 텐데, 그건 뭐예요? 한참도 몰랐대요. 그 말은 내 눈이나 양의 눈이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래요. 우리 인간의 눈은 양의 눈과 똑같거든요. 절대로 한참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야. 양이요? 저 양이 누구라고요? 이송호. 저 양이 누구라고요? 이송호야. 에? 자, 두 번째는요. 저 양은요. 가만히 보면은요, 아주 온순해 보이죠? 그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양은요, 겁이 많아요. 양처럼 겁 많은 동물이 없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인간이 대단한 것 같죠, 우리가. 그쵸? 당당하고, 큰 소리 딱 뻗치고, 막, 하거든요. 뭐든지 천지호령할 것 같고, 대통령 되면 뭐든지 다 주물를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인간들 얼마나 겁이 많은 줄 아세요? 그래서, 하이테크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모든 인간은 공허감 속에, 공허감 속에 던져진 존재라. 이게 무슨 얘기냐?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공허감 속에 던져졌기 때문에 항상 인간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절부절하고, 허무하고, 허전하고. 돈 아무리 벌어도, 공부를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불안하고 초조한 걸 어떡해. 공허하고 허전한 걸 어떡해. 안절부절한 걸 어떡해. 그게 바로 공허감 속에 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양처럼 우리도 겁이 많다. 자, 저 양이 누구라고요? 이성호야. 이성호는 겁이 많은 거예요. 이성호는 겁이 많은 거예요. 네.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 노부인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겁 많아요? 안 많아요? 물어봐. 등치만 이렇게 후대 막 크셨지? 겁 많은 거예요. 별거 아니야. 똑같은 거 인간은요,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요. 제 양을 또 잘 보세요. 저 다리 좀 한번 보세요. 다리. 저 양이 누구라고요? 이성호요. 저 다리를 잘 보세요. 다리가 가늘어요? 굵어요? 가늘어요? 왜 가늘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가늘게. 네. 왜 가는 거냐는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직접 물어봐요. 하나님한테. 왜 하나님이 양을 저렇게 다리를 가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 저 보세요. 저 다리가 가늘죠? 그 다음에 가늘지만은 저 다리가 길어요, 짧아요? 왜 짧은 거예요, 그래 도대체? 여러분, 이게 보세요, 여러분. 여기 기가 막힌 진리가 있는 게 지금 양 속에. 저 양이 누구라고요? 이성호예요. 이성호의 다리도 가늘고요. 이성호의 다리도 얇고.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저 양은 한 번 쓰러지면 자기 힘으로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난다. 몰랐죠? 양은요, 한 번 쓰러지잖아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누군가가 일으켜줘야 돼요. 그 왜 그래? 다리가 짧고 가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자, 다시. 저 양이 누구라고요? 이성호예요. 이성호 다리는 짧고 가늘어요. 자, 그 다음. 저 몸을 보세요. 몸이 말랐어요? 뚱뚱해요? 그렇지. 양은 어떤 양인지 마른 양이 없어요. 다 토실토실해요, 저렇게. 아셨죠? 자, 그러면 보세요. 다리는 가늘고 짧은 데다가 몸은 비대하죠. 그러니까 쓰러지면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넘어지면 그대로 벌떡 누워버리는데요. 이걸 잘 보세요. 우리 인간도 살다 보면 쓰러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독불장군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일으켜줘야 돼. 누군가가 나를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끌어줘야 돼. 네. 여러분, 인간도 독불장군이 없기 때문에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의 터널 속에 들어갈 때도 있고, 질병의 터널 속에 들어가 있을 때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터널 속에 들어갈 때가 있잖아. 도대체 그때 누가 나를 그 터널에서 끌어내서 이렇게 세워줄 그 사람이 누구냐? 누구의 도대체? 그래서 양은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양은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나는 거예요. 만에 하나 여러분이 고난의 터널, 질병의 터널, 사망의 음침한 그런 터널 속에서 빠져나왔다 하면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끌어내고, 그게 여러분이 형제가 됐든 부모가 됐든 뭐 친구가 됐든, 그러면 부모든 친구든 누구든 그 도움을 받게 하신 그분이 누구요? 그분 목자 되신 하나님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빠져나올 수 있고. 자, 그 다음에요. 저 양을 또 보세요. 저 양은 아까 말씀드려서 눈이 잘 안 보인다 그랬죠. 한 번 쓰러지면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난다 그랬죠. 그리고 저 양은 귀가 어두워요. 귀가 어두워서 잘 속아. 인간처럼 잘 속는 사람이 어딨어? 인간이 똑같다니까. 인간이 못하다는 거지. 잘 속아, 인간은. 양이니까, 인간이. 그런 다음에 저 양은요, 잘 보세요. 우선 1m 바깥에 있는 건 안 보이니까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가는 거. 내가 지금 동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가는지 몰라. 그냥 가는 거야. 자기가 가는 방향을 모르는 거야. 자, 보세요. 눈도 어둡죠. 몸이 저렇게 비대하고 다리는 가늘고 짧기 때문에 쓰러지면 못 일어나죠. 그리고 잘 듣지 못하니까 잘 속죠. 그리고 1m 바깥의 걸 못 보니까 방향 감각이 없이 그냥 가는 것뿐이에요. 자,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양이 자기 스스로를 지킬 만한 방어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인간은요, 영안의 눈이 어두우면 분별을 못합니다. 영안의 눈이 어두우면 분별을 못합니다. 영안의 귀가 어두우면, 영안의 귀가 닫혀져 있으면 그때부터는 잘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인지도 모르고 사기꾼이 지금 촉구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달콤한 소리가 넘어가는 영안의 귀가 닫혀 있으니까. 그리고 인간도 나는 이대로만 내가 가면 되겠다. 내 인생은 이렇게만 가면 되겠다고 자기가 결정한 대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도 먼 날 지나고 보면은 방향이 잘못됐어요. 방향. 그래서 방향 감각을 못 내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 거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내 스스로가 잘 방어할 것 같아도 천만에만만합니다. 방어해주는 분이 나를 방어해주니까 이만큼 왔지요. 방어를 안 해주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방어력이 없기 때문에. 저 양. 자, 그래서 인간도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방어하려면 내 인생을 갖다가 자꾸 공격하는 그놈이 누구예요? 이게 마귀잖아. 내 인생을 자꾸 공격을 해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공격하는 그놈이 마귀잖아. 그렇죠? 그 마귀를 이겨내고 방어를 하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왜? 예수만이 나의 영원한 목자 외에는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자, 다음은요. 저 양을 다시 봅시다. 지금 여러분은 저기 지금 풀에 딱 이렇게 올려져 있으니까는 뭐 천목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양의 우리, 양에 모여서 사는 집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양의 우리는 더러워요, 깨끗해요? 에? 더러워요, 깨끗해요? 깨끗해? 가보셨어, 정말? 가보시면 그런 얘기 못하지. 그러니까 안 가봤으니까 깨끗하고 하시는 거예요. 안 가보니까, 맞아요. 양이 항상 털이 하얘니까 깨끗한 줄 알죠? 자세히 가보세요, 저 양. 양처럼 냄새나는 동물이 없어요. 양이 우리는 돼지 우리 저리 가라요. 얼마나 더러운데요. 예, 저 양털 저거 더러운 털에 저거 목욕을 시켜도 목욕시키나 마나요. 양은 냄새가 많이 나요. 청결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도 냄새가 많아요. 어떤 인간든지 냄새가 다 나게 돼 있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인간 하나도 없어요. 맞죠? 맞는 말만 해요, 원래 목사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냄새 안 나는 인생 없어요. 다 나요,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나는 그런 일 없습니다. 저런 일 없습니다. 그거 다 헛소문입니다. 뭐 별소리를 다 해도 청문회만 딱 갖다 앉혀놔봐. 그죠? 그리고 그냥 이 사람이 질문, 저 사람이 질문하면 꼬리를 싹 내리죠. 제가 과거에 몰라서 그런 냄새 피웠습니다. 그 꼬리를 싹 내리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만약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딱 앉혀놓고 우리는 가운데서 딱 앉아있고 청문회를 한다 그러면 여기는 이성호 목사도 청문회를 하고 노 목사님도 청문회를 한다 그래요. 냄새 날까요, 안 날까요? 다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아세요? 그냥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이시니까 뭐 우리하고 좀 다르죠.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나는 냄새 저도 똑같이 나는 거예요. 어? 여러분이 방구 끼면 저도 방구 낀다니까. 똑같아요, 저도. 네. 어쨌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고 냄새 안 나는 사람 없는 건 양이 그래요. 저 양이 누구라고요? 이성호. 이성호도 인생 냄새 나고요. 털면 먼지가 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냄새와 그 먼지를 제거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냐? 예수의 피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냄새를 제거하고 예수의 피로 먼지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 절대로 인간은요, 어떤 자기의 인간의 냄새나 그 털을 예수의 피를 아니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요, 마지막인데, 6번째, 저 양을 가만히 보면은요, 언제가 저 양도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인생도 죽어야 안 죽어요? 죽죠? 저 양도 죽어요. 근데 저 양을 죽는 걸 제가 봤고, 죽일 때. 몽골에 가서 양을 잡는 걸 가서 봤어요. 실제로 봤어요, 실제로. 네. 근데요, 염소를 잡는 것도 보고 염소하고 양은 비슷비슷해요. 생긴 게. 근데 달라요. 뭐 제가 시간 설명 못하고 하여튼 염소를 죽일 때도 봤고 양을 죽일 때도 봤는데 염소를 죽일 때는 발광을 해 그냥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날개 법석에 그냥 안 죽으려고. 염소는 그래 염소는. 양은 안 그래. 양은 칼이 딱 들어가도 들어가는 줄도 몰라. 그냥 칼이 쑥 들어가도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지도 않아. 요동도 안 해. 그리고 눈을 두 번 떠. 하늘을 향해 두 번 뻥뻥 뻥뻥. 그리고 푹 죽어요. 그 양은 그래요. 여러분 아시잖아. 인간도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질 거야. 네? 인간도 죽을 때가 되면요. 세상에서 뭐 큰 소리 치고 뭐 잘 나갔다 그러고 뭐 그냥 어쩌고 별 소리를 다 해요. 인간도요 죽을 때가 되면 사람이 진실해지고 온순해지는 거예요. 인간도 그거 똑같아요. 인간도.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세 가지를 후회를 하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되면. 네? 세 가지. 뭘 후회하냐. 첫째로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을 걸, 조금만 더. 내가 왜 그걸 참지 못하고 그랬을까? 요걸 후회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때 내가 조금 여유가 있게 그래도 나는 밥 숟갈이라 먹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내가 사는데 왜 그때 그렇게 좀 도와달라고 할 때 내가 그걸 도와주지 못했을까? 내가 조금 덜 쓰더라도 한 푼 좀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걸 후회한다. 그때가. 그 두 번째 후회. 세 번째는 야, 내 인생 이렇게 끝날 줄 난 몰랐네. 이렇게 끝날 줄 알았더라면 내 인생을 좀 더 멋있게 살았을 것. 여러분 멋있게 산다는 게 뭐예요? 부어라 마셔라 니나노 닐일이야 닐일이야 그게 멋있게 사는 걸? 저도 제 인생을 멋있게 살라고 이번에 뇌표를 갖고 온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 생명 다할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선별을 해야 되겠다. 내 인생을 멋있게 살다가 가려고 뇌표를 갖고 온 거예요. 네? 멋있게 산다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보람되게 의미있게 가치있게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멋있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내가 태어났으면 그렇게 멋있게 살다 멋있게 가야 돼. 이걸 그때가 죽을 때가 돼서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양이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지는데 우리 인간이 그때 가서 세 가지를 후회하면서 진실해지고 온순해지고 그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속에 있는 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와, 저는 꼴까닥 하는 걸 하도 많이 봐가지고, 예? 예. 그런 줄만 아셔요, 예? 자,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양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 저 양이 누구라고요? 이성호야. 이성호의 눈은 나빠요. 이성호는 겁이 많아요. 이성호는 혼자서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이성호는 방어력이 없어요. 이성호는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털어서 얼마나 먼지가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그런 이성호는 죽을 때가 되면 저도 진실할 겁니다. 이게 양이에요. 자, 다시. 저 양은 누구라고요? 이성호예요. 자, 그러면 이걸 이해를 하셨으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1절에서 6절까지 다시 한번 천천히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이제 말씀을 잘 보세요. 어떻게 읽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성호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이성호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니라. 이성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느니라. 이성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이성호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성호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이성호 원수의 목전에서 이성호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이성호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성호 잔이 넘치나이다. 이성호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이성호를 따르니 나를 따르니 이성호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라. 아셨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성호에게 주신 말씀이세요. 역사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여러분 이름을 넣어가지고 시작. 여호와는 이성호의 목자시니 이성호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이성호를 푸른 풀자가 두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성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성호가 사망의 묵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이성호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성호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네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이송호 원수의 목전에서 이송호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이송호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송호 잔이 넘치나이다. 이송호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이송호를 따르리니 이송호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리리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양의 특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왜 양은 목자가 필요한가? 왜 이송호는 예수가 있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가?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는 거야. 목자는. 하나님, 예수는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죠. 자, 2절 보세요.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술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인생은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앞뒤가 꽉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한계가 오고 방황하게 되고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옆을 꽉 막혀.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에이 모르겠다. 포기하고 말하거나 될 대로 되나요? 그거 뚫고 나가야 되죠. 일어나야 될 거예요. 이번에 네팔에 가서요. 물론 계속 가서 저희들이 뵀던 분인데 네팔은 결혼을 일찍 해요. 시집을 빨리 가는 사람은 13살이고 13살, 정말. 근데 요즘은 조금 늘어나가지고 18살로 간다고. 제가 이제 한 10년 전쯤 된 것 같아요. 도움을 좀 줘서 회복이 돼서 그 가정이 딱 집계로 돌아온 한 가정을 소개하려고. 마야라고 하는 엄마가 있는데 이 마야라고 하는 엄마가 지금 나이가 50살. 근데 큰딸이 33살이에요. 그럼 몇 살에 씩 갔어요? 그래서 답이 나오죠? 네. 근데 애가 넷이야. 근데 이 애 넷을 놔두고 신랑 되는 분이 간암으로 그때 당시 나이에 42살에 하늘나라를 갔다. 애 넷을 놔두고. 기가 막히잖아. 지금도 이 네팔의 GNP는요, 우리나라는 3만 불이 넘었어요. 네팔은 3천 불이 안 돼. 우리 10분의 1도 안 돼. 그 얼마나 살기 힘들어. 지금도 1960년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 지금도. 그런데 이런 가정이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이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죠. 전도를 받고 우리가 지어준 교회에 출석하게 됐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경제적인 도움을 줘서 네팔은 여러분 의사 봉급이 30만 원에 최고의 의사 봉급이 30만 원이요. 공무원 봉급이 15만 원이고 이런 일반인은 나가서 일하는 건 한 10만 원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네. 그게 네팔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에 10만 원만 도와줘도 그 사람들은 큰 돈이에요. 이 가정에 뭐 많이 도와준 게 아니라 10만 원씩 도와줘, 10만 원씩. 매달 10만 원, 지금도 도와줘요. 매달 10만 원씩. 근데 이게 큰 힘이 되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예수밖에 없구나. 이번에도 가서 만나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식사도 나눠봤습니다만, 지금은 그 가정에 얼마나 웃음꽃이 피는지 모릅니다. 뭐가 들어가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예수를 만나게 해주니까. 행복이 됩니다. 예수만이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십니까? 내 인생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안전하게 천국까지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도대체? 우리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자식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수만이 나의 영원한 목자가 돼요.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자, 예수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분은 무소부지하세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분은 상사화복을 당신이 주무는다고 했어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 예수십니다. 그분만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왜 양은 목자가 필요한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죠. 자, 3절에 보시죠. 3절 보세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목자이신 예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소생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소생, 느낌 오시잖아. 그렇죠? 저 소생이라는 말은 뭐냐? 살게 한다. 생명을 준다. 회복을 시켜준다. 살게 해주고 생명을 주고 회복을 시켜준다. 그런 의미가 소생이에요. 영혼이 공허하고 영혼이 병들어서 먹을 것도 다 있어요. 집도 다 있어요. 뭐 사는데 그만해요. 뭐 자식들도 그만해요. 근데 왜 이 내 영혼이 이렇게 공허하냐는 말이에요. 왜? 여러분 내가 영혼이 공허한가 공허하지 않은가를 어떻게 진단하느냐? 간단해요. 아주 신경이 예민합니다. 그리고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삶에 의욕이 없어. 오죽하면 죽지 못해서 산다.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 말이 뭐야? 사는 게 재미없다. 그 말 아니야. 삶에 의욕이 없다. 그 말 아니야. 그죠? 이렇게 되면 만사가 귀찮은 거야. 뭐 자식이고 뭐고 다 만사가 귀찮은 거 전부 다. 그리고 나중에는 막무가내로 나옵니다. 이게 전부 다 뭐냐? 영혼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영혼. 이 내 병든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영원한 목자고. 자,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이 성형수술, 얼굴 판가리 하는 거, 우리나라 이 성형수술이 세계 최고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성형수술 받으러 오는 사람이 뭐 말도 못하네. 대단한 나라 우리나라가. 네. 여러분 판가리 한 분 안 계시지? 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늙어서 고생해요. 이미 그건 증명이 돼 있는 거예요. 판가리한 부분은 늙어서 보장을 못해. 무슨 얘기지만은 하도 판가리를 많이 하니까 결혼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애를 낳아보니까 이게 어렵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또 이게 또 가만히 보면 또 일리가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서로 돌대 사진을 가져와야 돼. 돌대 사진. 그걸 보고서 요 판이 돼야 되는데 요 판이 안 나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야.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한국 성형수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아무리 세계 최고의 성형수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격수술 돼야 안 돼요. 인생수술 돼야 안 돼요. 영혼수술 돼야 안 돼요. 병든 영혼 누가 수술할 수 있습니까? 목자 대신 예수밖에 수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수술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왜 우리가 양은 목자가 필요하냐?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자, 4절 보실까요?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여기 잘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의 긴 터널도 올 수가 있고 질병의 긴 터널이 올 수가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긴 터널을 만날 수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영원한 목자이시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간은 너나 없이 예외 없이 누구나 똑같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공허감 속에 던져진 존재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알아서 홀로 소비하며 살아야 할 존재다 그 말이에요. 알아서 인생을 헤쳐나가야 할 존재다 그 말이에요. 공허감 속에 던져진 존재다 그 말이에요. 한치 앞을 모르는 존재고요. 인생이 녹록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인간은 너나 없이 살다 보면 해를 받을 수가 있는 존재다. 그 말.
그러나 예수가 내 인생의 목자만 되시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분이 나를 지키시니까. 이런 존재인 인생을 지킬 수 있는 분이 누가 나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보세요. 부부가 아무리 금실이 좋아도 한 사람 가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먼저 가고 나중 가는 문제죠. 누가 나를 지킨다는 건 도대체. 마지막입니다. 자, 네 번째 보실까요? 왜 양은 목자가 필요하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다. 영원히 나를 여호와의 당신의 집에 영원히 살게 돼. 영원히. 6절 보시죠. 자,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정해진 사실이 있습니다. 그 정해진 사실이 뭐냐? 인생은 예외와 예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정해져 있는 사실입니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만남.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은 영원 부활. 천국의 심판이죠.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은 영원 지옥의 심판. 선택은 여러분이 하세요. 그러나 예수가 나의 영원한 목자만 되면 우리는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이 다 무너지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목자로서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목자 예수 붙드시기 바랍니다. 목자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내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내 인생에서 어떤 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십니다. 왜 양은 목자가 필요한가? 오늘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자, 다 같이 첫째로 시작.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두 번째,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세 번째,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네 번째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기 때문에.